1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승리자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모든 주를 찬양해.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기쁨으로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만세 반석 찬양했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보다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으로 여겼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켜내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2022년이 되고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길을 준비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강민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민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게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던 중에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군대를 입대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훈련단에서 훈련을 마치고 가족들 앞에서 수료할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진을 봤지만 그날 수료하던 날의 기억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잠깐 추억에 빠졌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수백 명의 장병들이 부모님들과 친척들, 지인들 앞에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수료식이 끝나면 장병들은 부동자세,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나에게 찾아와 내 앞에 섰을 때 경례를 하고 이제 수료식을 마치는 행사였어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료식을 마치고 부동자세로 가족들을, 엄마와 아빠,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나랑 엄마랑 아빠랑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같이 포옹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뭐가 힘들었고 뭐가 좋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겠다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제 친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800명이 다 빡빡이에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으니
너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그 많은 무리 중에 너를 구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동기들끼리 군생활을 하면서 장난으로 맨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니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것 같다. 태양빛에 얼굴도 타고 더 까매지고 더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옷을 입으니 다 똑같이 생긴 것 같다라고 농담을 했었거든요. 저도 누나의 말처럼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지만 저기 나를 위해 오는 사람이, 나를 향해 뛰어오는 사람이 혹 나의 부모님은 아닌가 착각도 했었기에 누나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딱 봐도 알겠던데.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수료식이 진행 도중 저와 가까워지기 전부터 저 멀리서 저기 8번째 서 있는 애가 민구 같다, 저기가 내 아들 같다 라고 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를 하고 서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그곳을 부모님은 알아봅니다. 그 무리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 무리에 한 명의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한텐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799명의 군인들과 한 명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등장하나 그들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무리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저 무리 중에 누가 제자고, 누가 그 유명한 베드로고, 누가 그 유명한 유다인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던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회중들, 무리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멀리서 예수님의 곁에 모여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구분해야 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그나마 좀 쉬운 건 성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는 머리가 멀리서 보니까 기네, 쟤는 머리가 짧네 하며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할까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누가 제자인지, 누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지, 누가 많은 집회마다, 많은 기적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질문을 통해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입지는 어떠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에서 하고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계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이 질문은 정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의 근사치 정도는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서 길을 비춘 사람이고 많은 세례를 베풀며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역시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 왕 중에 왕은 다윗이라고 한다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하면 엘리야랑 예레미야를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던 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센세이션한 가르침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랑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십시오라며 때론 엄중하게, 때론 돌아오라는 촉구를 간절하게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봤던 건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는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살던 시기입니다. 점점 로마의 횡포가 심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새로운 나라가 올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겐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분과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좋은 스승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보면 휘 메이데스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16절까지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며 그 비밀을 알려준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건 너가 똑똑하고 너가 눈치가 빨라서 너가 나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라며 칭찬하시고 그 알게 된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정말로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들은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는 질책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위로자, 안내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를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와, 예수님 정말 특별하신 분이군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유일하게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군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죄로 인해 틀어졌지만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군요. 이 고백을 예수님은 듣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분명히 구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구원의 권한은,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깐부도 아닌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형제는 아버지의 권한을 받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아버지의 권한을 온전히 다 받아서 그대로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아버지의 아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전부 주시고 그 권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대답을 듣고 싶으셨지만,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안내자일 수 있어요. 위로자일 수 있어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조금 낯설고 어렵다고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아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갖길 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자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한 번 질문하실지 몰라요. 휘메이스되, 그렇다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본받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길 원해요. 어떤 친구들에겐 아직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안내자 정도로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고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아직 구원의 메시아로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오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에도 주님이 구원자,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분명히 구분 지으실 것입니다. 제자로, 자녀로 하나님 품에 있는 아름다운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던 예화처럼 부모님은 나를 분명한 기준으로 8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구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시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을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에 당당히 멋있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몰려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을 짓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을 주님께 받았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시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한테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따뜻한 분이신가? 좋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신가?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나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실 안내자 같은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오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원하건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며 그 분명한 구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친구로 받아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이 나아가고 살아가고 성장해 갈 때 이 고백의 토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석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앞날 가운데 진로와 미래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르침과 필요에 따라 주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모습,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부에 새로 오신 호순준 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고등 2부를 맡게 된 호순준 부장 선생님입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함께 모이지 못해 많이 서운하지만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노력해 주시고 저도 올 한 해 고등부와 고등 2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 화이팅!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새 친구가 왔습니다. 고등 1부에 이현서 친구, 김민서 친구, 고등 3부에 박도희 친구, 이렇게 총 3명의 친구가 새로 왔는데 우리 환영한다는 박수 댓글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 환영의 선물은 우리 친구들 카톡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후에 줌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우리 친구들 각 반 선생님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2월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줌 모임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